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을 부족한 종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어 달 전쯤에 우리 김중원 목사님 장로님께서 헌신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예의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예 알겠습니다. 저녁엔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예의상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다가오고 정말 서야 될 것 같아서 설 자신 없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전신 마취하고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하는 것은 아마 작년 4월에 하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힘 주시고 강단에 세우신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과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큰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목적지를 향하여 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한참을 타고 가다가 잘못 탄 줄을 알고 바꾸어 타려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기차 안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저분한 기차를 청소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를 칭찬했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자신은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행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호수아 회원들, 우리 교회는 목적지가 분명한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6세기에 유명한 화가요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유명한 보톨로 지오바니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각 선생님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하고 더 닦아서 훈련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스승인 보톨로는 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후에 그를 데리고 두 군데 장소를 방문합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은 화려한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조각은 선생님이 말합니다. 분명히 유능한 재능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술집에 오는 사람들을 성적 자극을 위해서 만든 것뿐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너는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훌륭한 조각 작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과 술과 성적 쾌락을 위해서 만든 작품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네요. 그리고 나서 이 미켈란젤로는 평생 작품을 만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작품을 만드느냐, 이 목적이 먼저 결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요, 미국 생활 속에 바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저 밥 먹다가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무료하고 할 일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확인하고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3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정말 모르겠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짧은 구절 안에 강조되어 있는,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은 무슨 십자가 모양과 무슨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교패, 자동차에 있는 피시마크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한 부류일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영광과 사랑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영광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부끄럽게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것이다, 이것을 식사 시간에 공개하셨습니다. 유다가 밥을 먹다 말고 화가 나가지고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썰렁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 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할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필 밥 먹다 말고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썰렁한 자리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도다.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하필 어색한 자리에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셨을까? 또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위기가 좋은 자리에서 사랑을 고백해야지 먹히는 법이 아닙니까? 남녀 간에 있어서도요, 좀 분위기가 멋있어야지 사랑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먹히죠. 썰렁한 자리, 정말 분위기도 아닌 막 공장 기름 냄새가 가득한 자리에서 공장 소리 막 나는, 야 사랑해. 뭐? 사랑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12명이요, 한 명은 이미 도망갔고 11명은 이제 배신하고 다 도망갈, 요 밤중에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도망갈 자리인 것, 3번 부인할 것,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예수 사랑이 내가 사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제 목회를 하면서 바로 예수 영광과 예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영광을 예수 영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 좋은 사랑을 예수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예수 영광과 예수 사랑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영광과 사랑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영광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인자도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밥 먹다 말고 네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먹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밥상을 차고 나간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교회 가려고 밥상을 받아놓고 우리 4 형제가 앉아서, 아버님은 두루마리 입고 교회 갈 준비로 설교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밥을 먹고 이제 초정 치면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상을 워카발로 빵, 우리 밥 먹는데 밥상을 찬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요. 밥 먹는데 누가 큰 소리 치면요,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사람이 평생 너무너무 미웠어. 내가 손잡고 그 사람 좀 어떻게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요 목사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 되겠다고 했다가 저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저런 인간 말종이 목사가 되니까 나는 목사 안 되겠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밥상을 찬 그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밥상을 찬 자리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 인간적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면 이 말은 이해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자리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 메시아면 우리에게 그 메시아인 것을 좀 증명해봐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장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많은 무리들은 당신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에게 메시아인 것을 좀 마술을 통해서 좀 보여다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살린 것보다 더 큰 메시아의 특권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안락함과 이 모든 것을요, 메시아로 인정하면 다 빼앗기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만 인정하게 되면 혹시 무리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의 육체적인 그 기득권, 안락함, 혜택,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영광,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존경하고 남들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영광은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은 첫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멘이 영광이고요, 순종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브라이트 그 가디나에 있다가 일로 이사 올 때에 교회 돈은 많이 필요하고 또 교회 헌금은 모자라고, 그래서 오는 해에 10월, 11월부터 올해 크리스마스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합시다. 우리 벌써 15년 전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해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했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했을까요? 이유는 우리 헌금하자는 거였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교회 이사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물 안 주고 안 받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교회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양말 한 컬이 제가 못 얻었습니다. 이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순종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헌금은 했느냐? 안 하시더라고요. 순종은요, 내게 유리한 것 하고 내가 힘든 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자리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한 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아놓은 적지 않은 재정을 과달라라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라라고 명하시는데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셨어요. 무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보다 생활이 훨씬 못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을 얻으시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순종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가 순종이에요. 순종. 퓨어 블러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요, 뭐 큰 거 돌리고 뭐 내가 좋아하고 이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 예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 영광입니다. 섬김이. 예수님께서 대야의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씻어주신 후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은 남들의 섬김을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광은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이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은요, 분명히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자리가 영광된 자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영광이라는 자리는요, 내가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정말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일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저 입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섬김의 자리에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감당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하고 밥 먹던 자리를 튀겨나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욕을 해서도 시원치 않은 자리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인자도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영광된 자리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나, 노년에도 왜 이렇게 지루하고 어려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었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결론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은요, 일방 통로가 아닙니다. 보세요.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반면에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을 두고 선포하노라.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를 미약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된 길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 높여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또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실천하셨지요.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자리는요, 사실은 썰렁한 자리 아닙니까? 유다가 뛰쳐나간 자리,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나 저 사람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그 베드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비록 이 갈릴리 누더기 같은 인생들을 12명을 모아놨는데 한 놈은 벌써 뛰쳐나갔고 11명 다 뛰쳐나갈 자리, 다 도망갈 자리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절대로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면전을 두고서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할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들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썰렁한 자리에서 예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너희가 다 도망갈 거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그 사랑 알고 사랑하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형 박물관에 가면은 인형 박물관에 수많은 인형이 있는데 어떤 거는 뭐 500만 원, 어떤 거는 1,500만 원, 어떤 거는 뭐 3,000만 원, 어떤 거는 뭐 싼 거, 이런 인형들이 쫙 있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인형은 뭐냐? 뭐 눈알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옷이 금으로 입혀진 그러한 인형이 아니고요, 누더기고요, 다 떨어지고 누렇게 바란 인형은 똑같대요. 근데 왜 3,000만 원, 2,000만 원 값이 달라지냐면
그 인형을 누가 사랑했느냐, 이 히스토리에 따라서 인형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카고에 살던 한 소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인형을 하나 사줬는데 그 인형을 펜디라고 이름을 줘서 사랑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안고 자고,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도 자기 옆에 밥상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디가 나이가 들면서 이 소녀가 많이 낡아서 다리도 너덜너덜하고 이제 눈알도 빠질똥 말똥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 펜디를 그래도 사랑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토론토 캐나다에 놀러 갔다가 낮에 오면 트래픽이 심하니까 한밤중에 이제 새벽에 가족을 데리고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는 자기의 딸을 안고 차에 싣고 오면서 펜디가 침대 밑에 떨어진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3시간을 달려왔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내 펜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펜디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야, 3시간 가스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가 그거보다 인형은 훨씬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사줄게. 그러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이는요, 펜디를 만날 때까지 눈물이 안 그치는 거. 왜? 자기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아버지가 물어볼 것도 없이 차를 3시간 달려왔는데 돌려서 다시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텔 청소 이미 다 끝나고 펜디는 떨어져서 버린 줄 알고 이 큰 쓰레기통 안에 들어간 거를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 음식물 다 치우고 펜디를 주서 여기 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스토리가 아이 이 펜 인형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시집을 가도 다른 건 다 버려도 부모들이 평생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안고 살았던 펜디라는 인형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형 박물관에 가면 그 값의 차이가 그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평생 그 인형을 사랑했느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사랑했던 인형은 값이요, 다리가 떨어져도 누더기가 되어도 그 인형의 값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 60년 70년 살고 나면 누더기와 같은 모습은 똑같아요. 뭐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누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값어치냐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히스토리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도 우리의 가치는 priceless,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히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리 분위기가 썰렁한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썰렁한 분위기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호수아 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물과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나발의 양떼와 목자를 보호해 줬기 때문이에요. 사실 양털을 깎을 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을 것을 주는데 내가 네 목자와 양떼를 보호해 줬으니까 먹을 것은 좀 달라. 근데 나발이요, 이름처럼 다윗이고 나발이고 없다 그래가지고 안 주잖아요. 안 준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알량한 여러분의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기억지 못하는 것들이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사랑은 예수 사랑을 깨닫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회원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늦었지만 마치겠습니다. 1989년 10월 17일 1989년 10월 1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89년 10월 17일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요,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마지막 7차전이 있었던 날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날 결승 마지막 경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샌프란시스코가 지진 6.9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그날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안수받는 날 땅이 진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말고 미국까지 오셔서 친히 안수를 해주시고 저는 노예를 끝나고 늦게 집에를 들어갔을 때에 아버님이 잠을 안 자고 기다리다가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내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걸어갈 고생의 길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오늘처럼 많이 운 날도 없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알량한 여러분의 사랑, 했다가 삐치고 사랑했다가 삐치고 이걸 사랑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예수 영광, 예수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 영광,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부족한 종이 이해할 듯 말 듯한 예수 영광, 예수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알량한 우리의 변덕스러운 사랑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영광, 예수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회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사 예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